아,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린 그 여기 16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왔다 간 그 엘레인이라는 자매가 여러분 단톡방에 글 올려놨지요? 네. 보셨지요? 네. 저는 그 갑상선에 암이 있었다는 것은 또 몰랐네요. 그 저한테 얘기 전해줄 때 제가 못 들었는데 그 보니까 그 갑상선의 암은 여기 있을 때 밖으로 만져지니까 많이 느껴서 줄어드는 줄을 알았지만 간에 있는 것은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의사가 수술을 안 해도 괜찮겠다. 이대로 지내도 되겠다. 그런 마지막 결과를 얘기해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요. 왜? 이 사람은 수술 안 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자질구레한 건 안 썼어요.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빈혈이 심했는데 그게 다 정상으로 올라왔다. 뭐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몸에 있는 종양이 줄어드는 동안에 다른 부분이 좋아졌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10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여기 우리 16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분이 또 누군지 다 봤을 것이고 감정도 들었을 것인데 이런 치유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치료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치료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환자가 그 시에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속하셨고 물론 그분이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에 어떤 왕의 신하로 일하고 있는 유대 고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인데 그 당시 왕의 신하로 일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의사도 곧 죽는다고 했고 아이 상태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주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서서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 그 유대 민족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떠들썩하게 퍼져나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또 그분의 입에서 전파되는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이 점점 알려지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으려고 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오해시키고 그 믿음을 흐리게 하는 이런 방해를 많이 났기 때문에 정말 긴가민가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유대 고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 고관이 살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 장소는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상당히 한 25km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저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저 예수에게 가서 아들의 병을 부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유대 고관의 마음에는 만약에 내가 가서 저 예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진짜 내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면 내가 그를 메시아로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이적이었는데 언제나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는데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다 쫓겨났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나중에 슬금슬금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여러분, 성전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 외에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구한 것이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그럴 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버렸었어요. 그들의 요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그곳을 떠나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고관도 만약에 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저분이 살려주시면 믿겠다.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환우분들을 만나서 일을 해보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내 아버지를 고쳐주시면 우리 식구는 다 예수 믿을 겁니다. 다 교회 갈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복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만 살려주시면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겁니다. 이런 환자를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여기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 나를 고쳐주면 내가 그분을 믿겠다. 이런 사람 혹시 계신다면 오늘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관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고관이 예수님의 앞에 가서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 빨리 우리 집으로 좀 가셔서 우리 아들 몸에 손을 얹고 좀 안수하고 기도해서 우리 아들 좀 낫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면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은 상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들의 불신을 적나라하게 찔러주는 뼈아픈 말이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 고관에게 했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데도 내 아들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얼마나 불신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조건이 이기적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참 아프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셨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해요. 아주 하던 취급을 하면서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들렸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여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분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잖아요.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고 근거한 일인가? 이걸 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알려면 그들이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됐던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한 취급, 이방인 취급 받고 있지만 그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 행하는 걸 보고 믿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에게 말씀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하기를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동네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이틀 동안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시고 지금 갈릴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태도와 지금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이 고관의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적이나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도저히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유대 고관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정수를 찔러버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와서 일을 할 뿐 아니라 나에 관한 모든 일을 너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서 미리 다 예언을 해놨건만 어떻게 특별한 선민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에게 특별한 진리의 빛을 다 주고 선지자들을 주시고 다 알도록 해서 메시아를 전파할 민족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참 비통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저히 나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대 고관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분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이분이 다 아는구나. 이건 내 속에만 품고 온 마음인데 그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인데 저분은 내 속에 계산하고 있는 것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떨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 아들 죽이겠구나. 그러면서 시대소망 20장에 보면요, 이 고관이 얼마나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했는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에 집으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유대 고관은 아, 이분이 하신 말씀대로 되었을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까지 가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집에 빨리 안 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죽어가는 아들 옆에 가려면 빨리 서둘러서 다른 사람 제껴두고 예수님 모시고 가려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그 믿음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순간, 낳았다 하는 순간에 아들이 낳았잖아요. 나중에 고관이 집에 와서 아이에게 열기가 떨어지고 아이가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그때가 몇 시였냐 하니까 7시였다 그러죠. 유대 시간에 7시는요,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이 되잖아요. 그게 오후 1시입니다. 그때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적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지요.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적인 자기 굴복과 함께 순종이 일어나는 이런 생활의 개혁이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도나 어떤 신유의 능력을 받은 어떤 사람이 듣는 환청이나 환상이나 그들이 일으키는 어떤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니까 누가 손 한번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치유 능력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들이 건강기별과 의료 선교를 가지고 세상의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라고 했는지, 이 모든 건강기별, 건강복음이요,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펼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건강기별은요, 새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지만 재림전 시대의 현대기별로 전파되어야 됐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신 이 건강기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미 준비하신 치료제들이고 주신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요소들이 있는 자연 치료제들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현대기별을 전하는 일에 이 건강기별이 현대기별로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몸이라면 이 건강기별은 팔로서 팔과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에 연결된 건강기별이 오늘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건강이 회복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대기별로서 우리는 화이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원칙들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그런 일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오늘날 현대기별로 건강기별을 접목하는 방법을 제가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몇 년 안 됐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폐결핵 환자가 치료되기 참 어려웠어요. 폐결핵이 걸리면 대부분 사람이 죽었어요. 하얗게 말라서 뼈만 남아서 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동네에 참 불쌍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27살 청년이에요. 이 아이가 폐결핵에 걸려서 지금 완전히 죽어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 아이에게 이게 감염돼 가지고 아이가 지금까지 27이 되도록 폐결핵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초등학교 겨우 다니다가 이 병이 걸렸으니까
사회생활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환자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걔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얘는 방문 출입도 못하고 날마다 병원에 그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서 뭐 개구리고 뱀이고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하니까 좋다는 거는 다 잡아먹으면서 이 아이를 간호를 했지만 그 홀어머니는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싸들고 가서 빌고 절에 가서 공들이고 방에도 이렇게 신을 모셔놓고 부처님 상을 갖다 놓고 아침 저녁 그 신에게 빌고 이러면서 아들 이 하나를 밑으로 여동생이 한둘이 있지만 이 아들이 하나예요, 가부에게. 그러니까 아들 고쳐주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는 가부가 말이에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점점 죽어갔어요. 그 아이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이제 제가 그때 가정요양원을 한창 하고 있을 때니까 우리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올 수도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결핵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니까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옛날에 그 돌담집 있잖아요. 뺑돌로 돌담벽으로 방이 2개가 있고 마루가 있고 죽담이 있고. 그런데 뺑뺑돌로 창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대밭 속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뺑뺑돌로 대나무가 서 있어가지고 햇볕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정오에만 햇볕이 이렇게 내리지 뜰 때에도 대가 가리고 질 때에도 가리니까 그 집에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뺑뺑돌로 방에 문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출입문 하나밖에 없어. 그래 방문을 열고 저녁에 이제 그 집에 방문을 딱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가 저 방 아래목에 이래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고개를 돌려 보는데 얼굴 색깔이 하얗고 뼈만 이렇게 호뚝하게 남아가지고 완전히 백지처럼 생긴 피부에다가 해골 누워있는 것 같아요. 눈도 푹 꺼지고 강대뼈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근근히 고개를 돌리고 그냥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 머리맡에는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받아다가 이제 갖다 놓은 약이 비닐봉지에 한 봉지 있어요. 그 약을 먹이는데 이 아이가 그 약을 오랫동안 먹어가지고 이 소화기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을 먹어도 그대로 빠져나오고 소화가 한 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 어머니에게서 다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부처님 벽에다가 거기 대고 내가 이 신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갖다 바치고 공을 들이는지 모른다. 4월 초팔 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싸가지고 절에 다 갖다 바치고 날마다 이 신에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점점 더 죽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 신은 진짜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아들을 고쳐줄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아주머니가 눈이 동그래요. 진짜 그런 신이 있습니까? 이 아들은 신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랍니다. 진짜 그런 신이 있나요? 예, 있지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펴고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신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받아 먹어야지 이 병원에서 주는 이 보건소 주는 이 약은 지금까지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주는 이 약을 받아 먹으면 아들이 낫습니다. 그 약이 뭡니까?
제가 구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제가 그 약을 받아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아주머니는 이 신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 신에게 빌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예, 우리 아들 고쳐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이 창조주 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신에게 비는 동안에 진짜 도움을 줄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가 오늘 결정을 내려줘야 이 치료제를 받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 뜯어서 저 마당에 갖다가 불 태워야 됩니다. 이 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한참 망설이더니 내 아들이 낳는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이 신에게 공들이고 빌었지만 내 아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마당에다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처님 상이고 뭐고 모셔놓은 것들 다 마당에 끄집어냈어요. 이제는 그 신을 섬기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뭐가 없습니까? 하니까 저 우리 부엌에 가면 밥솥 위에 부적을 붙여놨는데 그 부적 그것도 떼고 그 다음에 집 가면 이 애 방 있는 방 뒷면에 뒤안에 보면 벽에 또 부적을 붙여놨대요. 그럼 그것도 떼오고 이제 다 됐습니까? 하니까 우리 애 베고 있는 베개에도 이 부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빼내고 그래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고 다 불태웠어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주 신에게 진짜 아들을 고쳐준 신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우주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냐고. 이런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부모가 자식 낳고 자식이 자식 낳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런 이 신이 지금도 계시고 그분이 이 아들을 고칠 수 있고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진짜 창조주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내일부터 이 아들을 방에 눕혀놓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계를 통해서 주신 치료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집이 시골이니까요. 그 뒤에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밭이 있어요. 거기다 자리를 하나 갖다 깔고 이 아들을 업고 소나무 밑에 거기 갖다가 아이들을 눕히세요. 그때가 초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산에다가 갖다 눕혀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루 종일 먹어도 설사하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약 먹지 말고 이제는 물만 아들에게 먹이면서 제가 하루 이틀 금식을 하겠죠. 이 아이가 사실은 금식할 체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너무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이 독성을 좀 뽑아야 돼요. 그래서 숟가루를 물에 타서 아침 저녁 먹이게 하고 깨끗한 물을 계속 먹여주고 햇빛에 이렇게 춥다 하면 이제 햇빛에 놓고 덥다 하면 그늘 밑으로 아이를 옮겨주면서 아이가 걸어 나가지도 못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을 그동안에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이 몸이 요연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근육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업어다 놓고 옮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아이를 소나무 밑에 갔다가 햇빛도 보고 산에 산들 바람도 맞고 그 소나무 향기도 맡고 풀냄새도 맡고 그 땅에서 아이가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방문을 열고, 하루 종일 방문을 열고 햇빛을 넣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나 이불이나 베개나 전체를 다 씻으라고.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다 바싹 말려서, 그래서 방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이불을 다 새로 깔아놓고, 아이가 내려오면 몸을 깨끗이 씻기고 빨아서 말린 옷을 아이에게 갈아입혀서 방에다 재우라고. 그래서 그래 해놓고 나면 내가 내일 저녁에 또 오겠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방에 들어오니까요, 냄새가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그 폐결핵 환자가 그 독소, 자기에게서 나온 독소를 계속 마시고 있으니 어떻게 이 병이 낫겠습니까? 깨끗한 산소, 햇빛, 공기, 이 풀향기, 흙냄새, 이걸 맡으면서 아이가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생기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방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다 시키고 아이가 들어와서 누우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예배 드려주고, 또 내일 그렇게 해라, 또 내일 또 와서 예배 드려주고, 모레 또 그렇게 해라, 하루하루 그들의 일과를 제가 다 지도를 해주고 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가가지고. 여러분, 이건요, 가정요양원 할 사람들 배우면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처음 가정요양원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뒷날을 어머니가 또 아이를 갖다 업어다 놓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일하고 청소하고, 그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그때는 지가 햇빛에 누워 있으니까 좀 따갑거든, 덥거든. 그러니까 지가 슬슬 기어가지고 그늘에 가서 누웠다가, 또 그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좀 추위를 느끼면 또 슬슬 기어서 햇빛에 갔다가, 이러면서 지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가니까 얘가 지가 걸어온 거예요. 지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살아나는데, 환자가 움직이지 않아서 있는 힘도 잃고 기능이 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생생한 실화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갔다가 이제는 엄마가 업어다가 갈 필요가 없어. 지가 이제 걸어가는 거라. 지가 자리 들고 걸어가. 그래가지고 또 누웠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 집이 하도 가련하니까 과일을 사다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과일을 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현미쌀이고 뭐 거기 필요한 걸 이제 견과류 다 이제 갖다 주면서 먹이고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환자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서 먹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에 안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해봐야 하얀 쌀에다가 라면이나 사다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재료를 갖다 주고 내일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난 후에는 이제는 과일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해서 부드럽게 해서 입에서 푹 삶아서 해서 입에서 씹어서 죽이 되도록 갈아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복식을 서서히 시키는데 일주일 돼서 딱 하니까요, 이 애가 얼굴도 뽀글거스레하고 말하는데 힘도 생기고 몸에도 이 힘이 생겨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가면 누워 있는데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하는 소리가, 오늘요 내가 놀고 있는 그 산에 옆에 깨밭이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거기 깨밭을 매는데 내가 깨밭 한 고랑 매주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 흙을 만지고 햇빛을 받고 힘을 쓰니까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그만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산에 가서 햇빛 보고 공기 마시고 물 먹고 흙을 만지고 땅에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움직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완전히 그냥 그들의 신앙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 3주,
제가 계속 가서 이제 밥에 먹는 거 가르쳐주고 이제 그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주가 된 이후에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하고 가면서 일주일 만에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가보니까 이 청년이요, 마루에 탁 걸터 앉아 있는데, 흰 런닝을 입고 앉아 있는데, 저는 이웃집 아저씨가 놀러 왔나 생각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서 인사를 꾸벅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그동안에 이제 살이 조금씩 붙어서 회복은 됐지만 완전히 정상이처럼 통통한 거예요. 일주일 못 봤는데. 그래서 내가 막 팔을 만지고 누르면서 이거 부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너무 굶다가 좀 많이 먹어서 이게 부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부은 살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 이거 붙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음식을 잘 먹고 가서 운동을 하고 지금 뭐 자기 주변에 이웃집 일 다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팔을 꺼내놓고 절반을 이렇게 꺼면서 이만큼 더 붙었습니다. 그래. 원래보다 반이 더 붙어서. 그 사람이 얼굴 색깔도 제 색깔이 나오고 몸도 살도 제 살이 붙었고 나았어요. 약, 병원에 저기서 주는 약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나 환자가 우상단지 깨부실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평생 믿어온 신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직 낫게 해주지도 않았는데, 낫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주신 약을 먹으면 이분이 고쳐주니까 그분을 믿고 이걸 버려야 합니다 할 때 이미 아들 낳기 전에 믿음의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 길로 나왔으니까 식구가 온통 다 자기 딸들까지 침례를 다 받았어요. 그 시골 동네 교회가 아주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무대기로 그냥 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한 1년쯤 있으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원장님, 우리 아들 병도 고쳐줬으니까 이제 중매 좀 해주세요. 장가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가야 되겠지요. 나이 30살 다 됐으니까. 근데 보세요. 학교를 제대로 나왔어요. 재산이 제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참 장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 중매 잘 안 하려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중매를 해줍니까? 그죠? 그건 제가 사람 중매를 한 2가정 해가지고 한 가정이 깨질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람 중매는 안 해야 되겠다. 왜? 모르니까. 내가 확실히 알아야 믿고 중매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믿고 절대로 실패가 없는 상대를 중매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중매하는 일을 하겠다. 사람을 사람에게 중매하는 건 안 하겠다. 저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저는요, 사람은 잘 몰라서 중매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을 제가 고친 게 아닙니다.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중매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을 때 이 아주머니가 참 아리까리했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저 사람이 중매를 해주면 아는 사람 많으니까 되겠다 하고 왔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어쨌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잘 나가니까 교회에서, 거기 이제 시골 교회니까 지부장님이 항상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가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 아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의논을 하면서, 얘가 이제 몸도 다 안 나왔는데 장가도 가야 될 거고 직장도 가져야 될 텐데 어디다가 좀 취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주선을 해서 삼육 두유 공장에다가 취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겼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아가씨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한다 하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애 하나 걸리고 없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 지금 잘 살고 있네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그분이 지금도 병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정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아들이 낳은 이 유대 고관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분을 똑같이 만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건강이 회복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현대 기별로서의 건강 기별이 이렇게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오신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구하고 받고 순종할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요것만 그냥 좋아가지고 병이 낫겠다고 기대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치료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해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 말고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고관이 기쁨으로 자기 집에 살아있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돌아갔듯이 우리도 주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걸 믿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왔던 그 엘렌이라는 그 여인은 여기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열흘 동안 받고 갔는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 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배운 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